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표현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뭐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하실까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대답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런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게 많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평안을 얻도록 일하신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느라 일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겠죠.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좋게 말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참 고맙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밤이건 낮이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시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악이 횡행하는 것, 악이 설치는 것,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그거 눈 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세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거죠.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낭만 가운데 통곡하고 슬퍼하며 잠도 자지 못하고 매사에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거 믿는 사람들은 마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이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비치는 것처럼 내가 어둠과 내가 고난의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신다.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믿게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아픔, 이거 다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의 시절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서울 서남도의 훈련원, 제가 원장을 맡고 있어서 신년 목회자 세미나를 매년 하는데 올해는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실천신학대학교 교수님을 만나고 제 3부에도 있어서 이분들이 목회에 대한 사회학자, 또 신학자, 또 교육, 또 여러 가지 AI, 또 종교, 뭐 다양한 전공자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교회, 노예, 또 목회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게 세미나를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그 담당 교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오래전에 우리 노예 와서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얼마나 갈까? 굉장히 많이 간다는, 굉장히 많이 간다. 사모님들도 권사님들도 무지 간대. 하여튼 무지 간대. 그래서 사회학자가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점보러 갈까? 불안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점집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누군가의 내 미래가 불안한데, 내 미래에서 잘 모르는데 점집에 가면 그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틀리다고 와가지고 복채 다시 주세요 이런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 놓으면서 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점집을 하다가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모님도 권사님도 많았다 그렇게 통계를 냈다는 거예요. 다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우리 옛말에 뭐라고 했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모두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도 잡는다. 지푸라기도 잡는다.
불안하니까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뭐 별거 다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불안한 거야. 왜? 우리의 불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불안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데 잠깐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탄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또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불안한 것,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그가 이루어 주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 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신 거죠. 어린아이들이 엄마나 할머니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죠? 막 울고 난리가 났다가도 엄마가 나타나면, 좋아하는 할머니가 나타나면,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이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것 같은데 진짜 평안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둘째 딸이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갔는데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포항에서 담임 목사 첫 번째 하는 때인데 학교 갔다 오면 숙제물을 딱 꺼내온다고. 아빠, 이거 숙제야. 내일 아침까지 해줘. 그리고 지는 자. 아주 편안하게 잔다. 이게 애들 숙제가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만들기도 있고 뭐. 아침에 딱 이러면 아빠 다 했어? 그런 거예요. 야, 숙제는 넌데 너는 편히 자고 왜 나는 잠 못 자냐? 근데 아빠한테 딱 맡기고 자기는 편안하게 자는 거야. 자고 나면 아빠가 다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선물 그리고 딱 주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부적을 사갖고 와서, 부적을. 무슨 부적이냐? 살 빼는 부적. 아빠, 문방구에서 사서
이거 살 빼는 부적이야. 그러니까 아빠 이거 가지면은 살 빠질 수 있어. 그리고 부적을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사다 주더라고요. 아무튼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아빠가 자기의 숙제를 다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히 자는 거야. 편안히 자는 거야. 자면서 막 걱정하고 장보대하지 않아. 그냥 다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아빠 숙제 줘.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했죠. 왜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 믿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돼요? 이게 또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 믿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사야 26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앙모하고 징벌이 임할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어려움이 클수록, 어려움이 더 많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거죠.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성한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우리 성한 사람들도 못 가는데 우리도 힘든데 왜 너까지 난리냐, 제발 가만히 있어라, 좀 조용히 해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소경 바디메오를 더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방해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예수 선생 만나면 내 눈이 띄어질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분이 나를 고쳐줄 것을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 위해 헌신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쉬는 것, 이거
내가 안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죄다.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 친구가 남미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지금 3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학교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파라과이를 꼭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남미 파라과이 수도 외곽에 카테우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한 2,500명 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테우라라는 이 마을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난지도와 같은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위에 사는 사람들. 그 마을을 카테우라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위에 마을이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꼴이 어떻겠어요, 그죠? 사람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쓰레기 차들이 와서 쓰레기를 붓고 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쓰레기를 다 뒤지는 거예요, 그죠?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좀 필요한 것이 뭐 있을까? 쓰레기 차들이 와서 버리고 가면 너도 나도 가리지 않고 가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거 찾으면은 그게 이제 생계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을 사람 대부분은 마약 또 술에 찌들었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 있는 카테우라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어. 쓰레기를 맨날 뒤져서 사는 것처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쓰레기 마을을 변화시킨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 찬양대 지휘자, 그리고 환경공학자 파비오 차베스라는 지휘자 겸 환경공학자. 또 한 사람은 고물상 주인인 니콜라스 고메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에게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가 아니라 악기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악기가 되어서, 악기가. 어떻게 쓰레기가 악기가 되냐고, 그렇죠? 쓰레기가. 버려진 페인트통, 접시를 이용해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거예요. 괜찮은 소리가 나. 희한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이리저리 악기 만드는 법을 배워요. 첼로는 어떻게 만드냐? 큰 드럼통에 솔빗 위에 줄을 걸치고 나무 숟가락을 줄 감아 이렇게 만들어요. 나무 숟가락.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쓰레기로 만든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해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온 아이들이 이제 저 친구들은 해외 순회 공연까지 가요. 우리나라에도 8년 전에 와서 공연을 했어요. 다음 사진. 공연을 한 사진. 저게 악기예요? 쓰레기통에서 다 주운 거예요. 깡통들, 드럼통들, 접시들 이런 거 가지고 악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신기하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쓰레기 줍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악기를 만들고 이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지?
연주하는 법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인 이 차베스를 통해서 악기 연주법을 조금씩 배워요. 그리고 소리가 나요. 실력도 늘어요. 이런 아이들이 아까 사진처럼 1명, 2명, 3명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가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며 저 쓰레기로 만든 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쓰레기를 뒤지던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냈지만 우리는 그 쓰레기를 통해서 음악을 돌려보냅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왔던 그 기사들 한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영상 한번 볼까요?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 땐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조지영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죠.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이 아이들 두 사람의 공로로 그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쓰레기를 통해서 음악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죄인으로서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드럼통에다가 또 줄을 연결해 가지고 첼로를 만들고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동전을 해 가지고 색스폰을 만들고 버려진 몸, 죄인인 몸,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요.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불안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역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 이게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면 얼마나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앞길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지신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일을 이루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평안을 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